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1월 감사의 달 맞이하여서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 감사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감사의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감사의 메시지가 저에게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감사가 나오다가 저에게 감사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좀 불만스러운 거, 좀 불평스러운 거,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는 그렇게 제가 많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의 수준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자가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해서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설교라는 게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지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메시지를 설교자가 자기 귀로도 듣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도 예외가 없고 누구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일하게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이런 또 헌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봉사의 삶,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온전하게 정말 받을만하다 하고 받으시는가? 아니면 너희 중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지. 가장 첫 번째로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졌는지 드려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인생의 큰 희비가 엇갈린 사람이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그 가인과 아벨, 여러분 누가 먼저죠? 가인이 먼저입니까? 아벨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성경은 읽고 계시죠? 네. 가인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가인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제사는 지금 누가 먼저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벨이 먼저 드립니다. 벌써 이것부터 징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부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인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다른 것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성경 자체의 교리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죠. 다 죄인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였고,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것은 두 사람 자체의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아벨이 착하고 가인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바라보는,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달랐고, 가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인식할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이 주어졌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이만큼 장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아버지를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맞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 그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별로 돌봄도 받지 못했고,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가 별로 훌륭한 존재도 아니고, 자기는 우연히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자기의 부모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건성건성, 대충대충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아니면 열정 있는 신앙이라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배자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화가 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귀찮고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자기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그러면서 예배는 왜 이렇게 긴지, 목사님 설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는 찬양은 왜 부르는지, 이번 추수감사 절기는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교회 올 때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오늘 좀
토요일 저녁쯤 되면 어디가 좀 쑤시면 안 되나 이렇게. 내일 적당하게 안 가게. 여러분 그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제가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존경받을 만한 뭐 그렇게 큰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뭐 그리고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아니시고 뭐 그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부부 관계요? 한국에서 그 늘 회자되는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에게 스피드 퀴즈 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스피드 퀴즈. 그러니까 왼수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부부 관계가 저희 부모님 관계죠. 그런데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저희 아버지께 좀 잘해드려야 되고 좋은 것들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좀 그렇게 하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하세요. 얘는 평생 내가 잘해준 건 난데 평생 내가 신경 써준 건 난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챙기려고 하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잘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아버지 없었으면 제 생명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고 그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억만금을 해주고 무슨 교육을 뭐 어떻게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찌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버지를 아버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온 어떤 혜택들이 자기에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셔서 특별히 콕 찍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그대로 직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쑤시지 않느냐? 이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아파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안 아파도 아프고 싶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우리의 정성과 예배가 혹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에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원래 원자리에 올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굳이 사실은 뭐 재물 이런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함으로, 여기 이제 세번역 보면 이제 재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온갖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지 돈 필요해가지고 헌금 내라고 그런다. 11조는 이미 신약에서 다 없어졌다. 직분들, 중직들, 이런 거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다 없다. 보면요. 제가 보면 도대체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올리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그 한 분 목회자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목사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편, 50편, 23절 말씀에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0편, 50편,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려도 되겠네요. 수소 안 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잘 이해해야 되죠.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갔는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에게 이 치킨을 한 마리 구워서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에게는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닭목을 딱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왜 나한테 닭 모가지만 주냐?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사오면 어머니는 모가지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닭 모가지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요거만 따로 제가 구분해서 특별히 구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머니의 사랑의 일면을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 하는 짓입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을 때 정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선물을 보고 야, 이거 갖다 치워라. 아, 이런 선물 안 받는다. 이제 앞으로 선물 필요 없다. 오지도 마라. 이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지 말아시네. 선물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뭡니까? 10편, 50편에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재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재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똑바로 서 있는 그 재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리라는 거죠.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중심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손과 발로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성경의 본면을 보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오늘날의 요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아예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삶을 영적인 제물로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리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언제 진심으로 나의 존재만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하나님 자체로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의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몇 명 빼고. 그런 분들, 또 청년들은 자기가 자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부모님에게 우리 또 부모로서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왜 갑자기 음향이 왜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찬사 중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 선물까지 곁들여져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죠. 만약 자녀가 아버지께서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의 제목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원론적인 감사는 어머니의 어머님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주심 자체가 제일 큰 감사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평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감사하기는 한데, 문제는 너무 좋은 것을,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어려우셔서 100세에 낳았죠, 그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100세 계십니까? 100세. 이 보면요, 어르신들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손자, 손녀들 너무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마음에 이제 본인들의 자녀보다, 바로 이게 밑에 직계 자녀보다 그 다음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자기 바로 밑에 자녀들은 이렇게 잘해줄 만한 여유나 또 방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너무, 자기 바로 그 밑에 자식이 제일 사랑하죠, 사실. 그런데 그 방법에 좀 서툴렀다라면, 이제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이제 경험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근데 100세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았던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랑하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밤에 저녁에 늦게 배가 출출할 때 괜히 이렇게 여보 뭐 하나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할 때 드세요 이걸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냥 자겠습니다. 주무셔요. 네. 밤중에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놀러 나오라고 하는데, 여보 밤에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갔다 오세요. 그 얘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번제로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이제 나보다 그 아들 더 사랑하는구나. 이 구절을 가지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그 철학자는요, 이래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요 대목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물론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살아있고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숭배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행복과 이삭에 대한 사랑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참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그냥 다른 것 다 버리고 돈도 다 갖다 던지고 막 자식도 뭐 처자식도 다 갖다 던지고 그냥 하나님 교회 와서 살고 막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도 완벽하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 가정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딴 게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사랑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고 후손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고 건강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좋은 교회 중직자인 한 성도님이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투병 생활하는 아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아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분 안에 많은 아픔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놓고 볼 때 혹시 이분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자리에 혹시 그 아내를 갖다 놓으셨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도 고민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 생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 감사의 달에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는 운동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했는데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분이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 입에 그걸 감사를 달고 살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부르다 보면 내가 왜 감사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 거지? 지금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됐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후손이 지금 그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재정줄이 그 모양인데, 건강이 이런데,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뭐든지,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직분이든 후손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즘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그런 게 너무 많다면서요. 요즘 그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유 선생님, 유튜브 유 선생님, 구 선생님, 구글 선생님 있는데 모르면 물어보면 다 척척 박사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는 거죠. 유 선생님이 그 사이트 하나 차려놓고 수많은 성경의 비밀. 여러분, 잘못 믿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그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목회자인지 어떤 선생인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인터넷상에 드러나 있는 그 일면만 보고 그걸 따라가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오죽했으면 한국 정부에서도 그걸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정말 지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50년이 되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접 손으로 하는 수작업들 중에서 2050년이 되면 그 수작업들의 대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좀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식 세계를 잘 구분하는 사람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 유발 하라리 교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가 드론으로 바뀔 때 드론 항공기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일럿이 아닌 드론 항공기로 바뀌고 나서 오히려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서포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는 3배나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오늘날의 수많은 지식의 체계 속에서 들려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존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구약 66권 말씀은 영원히 한 점 1획도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죠.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이 성경만이 유일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의 등 바로 앞밖에 안 비춰요. 내 발의 등은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아주 멀리까지 비출 수도 없고 비추어봤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레이저 등 같은 거 비추면 정말 멀리까지 갑니다. 빛이 멀리까지 가면 뭐합니까? 내가 그 빛에 비추어지는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땅에서 항공기를 향해서 요즘 전등을 비추면 어떤 전등은요 라이트는 그 비행기를 비추어요. 비추면 뭐합니까?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요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어젯밤에 또 이렇게 천둥 번개가 한번 빠방 왔죠. 혹시라도 또 이게 될 때 정전이 일어나고 이러면 하필 비가 오려고 하도 그럴 때 오시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데이터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IT팀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그 파워박스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제 컴퓨터는 안 날아가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뭐가 빠박거리는데 불이 쫙 꺼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제 방에도 형광등이 다 나갔는데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등만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만. 할렐루야, 빨리 하나님 마무리하고. 그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 전등들이 다 저기 신호등이 안 켜져가지고 경찰들이 수신호로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나한테 비추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가 그 제물을 들고 예배드리러 나갔을 때는, 제사드리러 나갔을 때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자기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너 지금 선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다.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로. 혹시 습관적으로 오신 분, 억지로 오신 분, 그리고 내가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은데 과연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전 구세군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군의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다가 37세에 척추장애인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군에서 계속해서 그 목회 일을 했었던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감사의 노래가 되어서 불려지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도 이런 감사할 수 있기를,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만약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덕분에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 한 달, 11월에 감사절기가 있는 것이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다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마음이 분주하고 빠듯합니다. 이럴 때 한 11월쯤에 올 한 해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는 어떤 때는 장미꽃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는데, 어떤 때는 그 장미꽃 안에 숨겨져 있는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돌아보니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그 가시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로 회고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번 11월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불이 꺼지면 그 불 꺼진 곳에 어떤 어둠이 물러나게 기도해도 불을 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듯이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걸 이기는 힘은 하나님 이 어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로 모든 위기조차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셋째 주일 11월 18일 주일에는 우리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드립니다. 어린아이 꼬맹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다 모입니다. 뭐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여러분 그러나 집안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한번 모이면 그 모이는 그 주간에는 손자 손녀 뛰어다니고 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있고 뭐 복작복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교회 안에 그런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언어를 못하지만 소리를 내어서 울 수도 있고 또 소란을 피울 수 있게끔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귀찮은데 뭐 오냐. 오지 마라. 뭐 귀찮은데 집에 그렇게 올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전화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 그런 말에 속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 다 되시고 이번 11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